네, 안녕하십니까. 밑줄짝 주간성경공부 문제풀이의 김재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말씀은 잘 읽고 계시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힘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하시면서 즐겁고 또 유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르치는 이나 또 함께 듣는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밑줄 짝 주간성경공부 문제풀이. 오늘은 범위가 2월 14일에서 20일까지 민수기 24장에서 신명기 10장입니다. 장이 좀 지루하셨죠? 여러 가지 지명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신명기부터는 조금씩 좀 재밌어지고 이것만 잘 넘어가면 또 여러분들 역사서가 나오니까 또 즐겁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밑줄 짝 성경 공부할 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네, 준비물은 딱 두 가지, 성경책이랑 필기구를 딱 준비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또 문제가 어떤 거를 내는가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양제일교회하면 이렇게 받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걸 누르면은 이걸 이제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전에는 이것만 받으셨을 거예요. 주간 성경 공부. 그죠? 근데 이제 지난주 문제풀이 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2월 첫째 주부터 저희들이 문제풀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잘 보고 계실까요? 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또 시청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누르면 유튜브가 나와요. 이걸. 우리는 뭘 눌러야 돼요? 이걸 눌러야 돼요. 이걸 눌러야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문제. 주간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 아시다시피 답변이 나오고 제출, 클릭 딱 하면 이것이 우리 이상미 집사님한테 여러분들에게 슉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채점도 하고 궁금한 것도 혹시 물어보시면 저희가 제대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반가운 소식, 도움이 되는 소식은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조금 저희들이 미흡했어요.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거랑 또 여러분들이 종이로 받아보시는 것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답은 지난주께 나와서 이 답을 미리 알고 또 문제 풀면 재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한 3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당분간은 우리가 1, 4분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늦게 내셔도,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1월 달 문제를 풀고 내셔도 저희들이 다 주시는 걸로 간구하고 간주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문제가 좀 많거든요. 그죠? 성경이 되게 길어요. 하루에 한 주에 5장이 아니기 때문에 밀릴 수 있지만 차분차분히 문제를 풀어 가시면서 3월 달까지 이게 쭉 잘 따라오시고 영상도 함께 참고하시면은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먼저 계속해서 민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복습을 좀 해보면 광야에서, 첫 글자가 광야에서라는 뜻으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백성민, 그 다음에 숫자 이렇게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뜻하지만 실제 히브리어의 앞 글자를 딴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광야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수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의 숫자다 보니까 뭘 기준으로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제부터. 주제는 시내산에서 요담까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그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바로 1장에서 21장까지 1차 인구조사 이후에 21장까지 어떤 기록들, 그리고 2차 인구조사 26장에서 36장까지 이 기록,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여정이 진행되고, 그리고 키워드는 인구조사, 개수, 정결함, 회막,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정을 재개하는 가운데 사람의 수를 세고 정결해지냐 정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문제 가운데 풀겠죠. 그리고 주요 인물들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또 뭐 많은 백성들이 있겠죠.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한 별이 어디에서 나오며 한 모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에 쳐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려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야곱.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 야곱은 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지파를 뜻하고요. 규는 지팡이죠. 그죠? 보통 이제 지팡이가 심판, 인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한 지팡이가 인도자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을 다 멸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셋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셋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원래 가인과 아벨에서 죽고 셋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셋의 후손은 원래 경건한 후손이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셋은 뭘까요? 셋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있지만 여기서 셋은 모압과 에돔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세일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일 족속에서 나온 말이 셋의 자식들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사실 이게 이 셋으로 하기에는 좀 내용이 애매하죠. 그래서 셋은 모압과 에돔에 나오는 세일을 뜻한다라고 나옵니다. 그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이 말은 바로 발람이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그죠?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무당이죠, 무당. 무당에게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를 좀 해달라. 그래서 발람이 뭐 가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또 막아서 못 가고 나귀가 못 가게 막 막고 막 이러다가 결국엔 갔죠.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발락이 원하는 대로 저주는 못하고 계속 축복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짓 무당이지만 이 거짓 선지자고 무당이 신령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만은 신령하긴 한데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이 발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했으나 그는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영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25장, 우리가 읽었던 게 24장이잖아요. 25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의 열심을 보시고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발람이 예언을 했죠. 예언을 한 이후에 비록 발람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예언을 했지만 이미 그는 거짓 선지자였죠. 무당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것 때문에 음행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시므온 족속이 그 음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그로 인해 어떻게 보면 이 시므온 족속으로도 이스라엘 전체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이 비느하스가 창살로 꽂으면서 그의 열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멈췄습니다. 이때 죽은 숫자가 24,000명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결국에는 우리가 다음 3번 문제 보시게 되는 이스라엘 중에 뭐뭐 이상으로 능히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해라. 정답은 무엇일까요?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린 숫자를 보시면은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거의 한 마이너스 몇천 명 차이 나거든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두 지파가 엄청난 숫자로 또 줄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므온이죠. 그리고 이 26장에서는 결국에는 1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1장에서 봤던 인구조사, 26장에서 봤던 인구조사와 함께 매우 중요한 축을 차지하게 됩니다. 인구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뿐만이 아니라 이 20세 이상 앞으로 이 족속을 이끌어갈 백성의 숫자가 작다는 것은 많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비느하스의 그러한 열심은 그들이 다 한 가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그는 참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이 누룩이 인하여 온 덩이에 퍼지듯이 한 사람의 죄와 그걸 덮는 것으로 인해 전체의 공동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인구조사를 보시면 르우벤 지파부터 쭉 나오죠. 이렇게 많이 나오다가 여러분 가장 많이 줄은 지파가 어디입니까? 네,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24,000명을 포함해서 엄청난 지파가 죽게 되죠. 르우벤 지파가 죽은 가장 큰 이유, 줄은 이유는 뭘까요?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일사천리로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의 죽음, 부올의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22,000명이나 되는 숫자, 37,1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견하게 됩니다. 1등은 계속해서 유다 지파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지파가 엄청나게 늘었죠. 나중에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르우벤, 므낫세, 갓, 르무갓이라고 하는 이 지파에서 므낫세는 바로 반지파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도 반, 여기도 반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숫자를 누리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숫자들을 보면서 결국 이 시므온 지파의 안타까운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잘 살펴보시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23장, 24장, 25장에 걸쳐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26장까지 이 결과, 이 부분들, 결국 한 사람의 죄악, 한 지파의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민수기 7장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버지의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해서 누가 찾았을까요? 네, 1절에 나오죠. 너무 이런 문제 나오면 너무 좋죠. 1절이니까. 그죠? 슬로브앗의 딸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절기의 날짜는 언제일까요? 대부분의 날짜를 여러분들 민수기를 쭉 펴보시면은 28장과 29장 전체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특별히 심령을 괴롭게 하지 말라. 심령을 괴롭게 하라. 이건 언제일까요? 네, 심령을 괴롭게 하는 건 바로 열흘날. 바로 이 속죄일. 그죠? 이 대속죄일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마음들을 괴롭게 함으로 속죄하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전체의 절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 다음에 특별히 기억하여 드리는 이 안식일, 그 다음 매달 초하루, 한 달에 한번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있지만 그 일상 속의 가치, 그 가치 가운데 이 한 날을 정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 매달 초하루, 무교절, 7.7절 이 날짜들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절기가 또 하나의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절기 자체의 의미를 삼으면 안 되지만 이 절기의 의미를 담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7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했던 이 생수의 강,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바로 초막절, 마지막 주, 장막절 내지 초막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외친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난 축제와 예수님의 이 외침 끝에 나온 사건이 뭐였을까요? 바로 간음한 여인을 데려온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그들은 이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축제의 끝으로 향하여지고 축제의 절정으로 다다른 마지막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 외침 끝에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초막절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 죄로부터 구원해서 예수님이 오셨건만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다시 반문함으로써 결국 너희들의 죄를 누가 사하여 줄 수 있느냐?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는 심지어는 율법으로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가 사실 골로새서에서 보면 절기와 월삭의 문제로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 절기로 인해서 오히려 절기에 얽매여 있는 그들을 향한 정확하게 꼬집은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기가 무시되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죠.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 사람이 여호와께 뭘까요?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뭐예요? 입으로 말한 대로.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언제나 이 말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 이 바보야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아이가 또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좀 나를 노엽게 할지라도 입 꽉 깨물면서 에이 축복받을 놈아 이렇게라도 입술에 이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입에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번 문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분배할 때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한테 주죠. 당연하죠, 여러분. 전쟁을 직접 했으니까. 근데 절반은 누구한테 줄까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절반은 회중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중의 유사한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사무엘상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오죠. 그렇죠?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여기 이 불량배들이 전쟁을 안 간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부솔 시냇가의 은혜라고 하거든요. 부솔 시냇가에서 다윗이 원래 이 블레셋 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왕이 다윗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은 많이 무겁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따라갔어요. 근데 블레셋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된다고. 뒤통수 칠지도 모른다. 그래서 왕은 나는 너의 충성심을 의심하지 않지만 신하들이 싫어하니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 너무 기분 좋게 갔죠. 다시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빠밤. 아말렉 족속들이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밤낮으로 달려왔는데 자기의 땅에 돌아가 보니 아말렉이 다 데려갔죠. 그러니까 여기 함께했던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해서 힘을 얻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우여곡절 끝에 찾아요. 아말렉이 그대로 찾아와요. 근데 부솔 시내가 왜 중요하냐? 아까 사흘 밤낮을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달려오고 아말렉까지 쫓으러 가려고 하니까 너무 지치는 거야. 그 중에서 모든 백성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반은 부솔 시내가에 머물렀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 자식을 자기가 구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줘. 너무 지쳐. 이 사람들 데려가려면은 더 처질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이 반만 남겨놓고 반만 데려간 거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찾은 물건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우리 그냥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녀들은 주고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전리품은 우리 거니까 우리만 가져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악한 죄와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아니다. 나의 형제들아. My brothers. 영어로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같이 못한다.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뭐라고요? 동일하다고. 반반씩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근거가 바로 민수기 31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전쟁에 비록 나가는 사람이 힘들죠. 하지만 이 전쟁터에 나가는 자녀, 내 남편을 바라보는 부인의 마음, 그리고 나가고 싶으나 20세가 안 돼서 나갈 수 없는, 그다음에 나이가 넘어서 나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은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기도하고 마음 졸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마음 졸이겠어요.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동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주라고 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이 말씀에서 똑같이 분깃이나 동일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 중에 교회 일이나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더 많아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됐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걸 잊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군인에게도 주지만 회중에게도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2장에서 요단강 동쪽에 머무른 지파가 아닌 지파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실수해서 잘못한 거죠. 원래 여기에 다른 지파가 있었습니다. 고쳤습니다. 혹시 다른 지파를 보셨던 분들은 이제 이걸 보시면서 잘 수정했구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세 개의 지파가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세 개의 지파도 뭡니까?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죠. 유다 지파만이 이 요단 서쪽에 철거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8번 문제의 정답은 유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가 이동 순서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33장 쭉 보면은 어디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요. 라암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샘물 열둘과 종려 70나무 79루가 있던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33장에서 정답은 엘림이죠. 엘림. 근데 여러분 이 엘림 전에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라가 있죠. 마라 기억나세요? 쓴물. 불평해가지고 쓴물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치유하고 규례와 법도를 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올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규례와 법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치료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엄청난 오아시스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냥 어렵고 힘든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지켜, 안 지키면 너희들 큰일 나, 이게 아니라 그것과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러한 복은 어떻게 돼요? 따라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할 때, 따라하세요. 화면 보시고 웃지만 마시고. 순종할 때 따라온다. 이 액센트를 잘 하셔야 돼요. 따라온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10번 문제. 민수기 34장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될 가나안 사방 지경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죠. 이 중에 북쪽 경계는 대해. 대해가 어딜까요, 여러분? 지중해죠. 네,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호르산까지 그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그렸는데 사실 이게 화면이 좀 그래가지고 옆으로 눕혔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 사해, 안 그려졌네요. 여기 사해, 그죠? 갈릴리 바다. 근데 그럼 여기가 대해라고 그러죠? 지중해. 저는 똑바로 적을게요. 대해. 그러면 호르산이 어디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여기 비블로스를 중심으로 해서 위 정도 여기가 되지 않을까? 요 정도. 여기 시론도 이따가 한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정도, 여기서 북쪽은 이 정도고 남쪽은 이 밑에 호르마 이렇게까지 엄청난 양이죠. 네. 나중에 우리 사사기 할 때, 여호수아나 사사기 할 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해부터 호르까지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아까 슬로보앗 나왔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마음대로 시집을 가라고 했어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므낫세 지파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자연적인 죽음도 많고 아들을 많이 못 낳았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근데 시집을 갈 수 있지만 어디요?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이유가 뭘까요? 바로 12지파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하죠? 네. 자,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는 끝났고 신명기. 신명기는 뭐 다시 말씀한다, 뭐 제2의 율법서다 이런 말 하지만 원래 아까 제가 히브리어는 성경 말씀을 제목을 뭘로 한다고요? 앞글자가 뭐냐? 엘레하 데바림. 따라해 보실까요? 엘레하 데바림. 데바림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다. 엘레헤 데바림, 데바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의 제목은 이것이 말씀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다음에 순종으로의 응답.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명기는 출애굽기부터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역사서의 또 들머리죠. 여호수아가 시작하는 이런 역사서의 들머리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온고지신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어떤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옛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율법과 이제 정착이잖아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로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착할 때랑 머물 때랑 재산이나 이런 건 달라지겠죠. 그럼 그거에 따른 말씀도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요 인물은 모세죠, 당연히. 자, 신명기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서론은 1장 1절에서 5절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이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연설은 옛날, 과거 너희들이 광야에 있었던 이 40년 동안 있었던 얘기를 쭉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 규정,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법 규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복과 저주.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면 어떻게 될 거지만 그렇게 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것도 나오고, 네 번째 마지막,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고 마지막 결론으로는 여호수아를 임명하며 모세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구성입니다. 한번 잘 보시면서 우리가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뭐예요?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우리 백성들에게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거의 아예 없을걸요. 그런데 여기에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예수님에게 썼던 이 아들.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어떻게 해요? 아느사. 옆에 있는 분들 계시면 안아보시겠어요? 어떻게 안아요? 이렇게 안아요? 아니죠. 이렇게 쭉 아느사. 그만큼 친밀하게 한다는 거죠. 13절. 모세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뭘로?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그래서 이게 기조죠.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래서 어디든지 들어갈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전쟁하지 않고 이기면 제일 좋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화평을 선언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뭐 하나님 이렇게 왜 저주, 왜 이렇게 무섭고 전쟁의 신이냐 하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걸 잘 기억하셔야죠. 평화의 말. 26절 말씀이죠. 다음 14번 문제.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다. 이 헤르몬 산이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헐몬 산이죠. 헐몬의 이슬. 그러니까 이 산이 자연적인 경계거든요. 헐몬의 이슬이 내려와서 요단강을 이렇게 쭉 다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타고 올 정도로. 근데 그만큼 이제 시돈 사람들은 시련,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땅이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뭘까요? 불이시오. 그리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하면서 불이 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또 사라지는 불이죠. 오랫동안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돌아오면 이 불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뭘까요? 아시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십계명인데요. 왜 제가 이걸 냈느냐? Why?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 보니까. 중요한 이거 볼까요? 신명기 5장에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내가 이 온 우주를 만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보세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다르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제 이들에게 창조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의 하나님. 너희를 구원시킨 이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되긴 지키되 뭘 기억하면서 신명기 때는 우리를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와 출애굽기는 다르다. 안식일의 의미가.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 내가 믿었던 하나님, 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다르죠? 의미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사탕이 너무 좋아요. 그죠? 우리 여원이 여진이 사탕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탕을 좋아할까요? 저도 사실 저도 좋아해요. 이 모순인데?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중요하게 관점을 갖는 것과 어른에게 중요하게 관점을 갖는 건 다르죠. 똑같이 사탕을 좋아하지만 이제 제 인생에서 사탕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원이 여준이에게 사탕은 엄청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의미가 달라야 돼요. 다르지 않으면 뭐예요? 늘 정체되어 있는 거야, 신앙이. 그러니까 늘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조금만 안 주면 삐지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는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그때는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중요했다면 이제 너희를 40년 동안 이끌어간 하나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순간은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를 구원한 분이 누구냐? 절개를 만든 이유도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7번 이스라엘아 뭘까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6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구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18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힘이 세서? 아니 순종을 잘해서 더럽게 순종 안 하죠? 그죠? 우리처럼 수요가 많아서 너희가 제일 작다 그랬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19번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뭐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뭐하라.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뭘까요? 바로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 신앙은 여러분 기억입니다. 그 기억에 대한 순종과 반응이죠.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좋으라고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20번 문제. 내가 가서 차지할 그 땅을 차지하는 이유는 너의 뭐예요? 공의로움도 아니고 네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에요. 이 민족들이 뭐예요? 악함으로. 죄송합니다.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리고 이들의 악함으로 인해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악함으로 인해 쫓아냈다라는 말씀입니다.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말씀이 그냥 내가 읽을 때랑 또 문제를 풀고 들어보니까 조금 나으시죠?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우리 이상민 집사님 통해서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혹시 저희들도 문제를 틀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상민 집사님 틀린 게 아니라 제가 잘못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연락 주셔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수정하고 또 사과도 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장 신명기 뒤로부터 이어지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으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밑줄 쫙 주간 성경 공부 문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